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한 사건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치시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든지, 참 많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이야기라든지, 참 재미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싸움 이후에 위대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세벨의 그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사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협이 찾아와서 우리는 낙담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하며 일어설 힘 없이 용기조차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이 찾아오지만 절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절망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이들은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생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절망과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귀한 이 소망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앞 18장에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록이 앞서서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큰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절망에 빠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위대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지니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을 돌아다 보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실패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18장 말씀을 보면은 갈멜산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마음에,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아합 왕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엘리야 선지자는 가졌을 거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엘리야 선지자는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합 왕이 이 모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노력이 다 헛되게 돌아간 것, 그리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부엘세바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남쪽 지방까지 도망을 지금 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엘세바까지 가서도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하룻길을 떠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니까 헤어나올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내 그 노력이 다 헛된 것으로 느껴지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며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병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경제적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이 형편을 우리는 토로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 코너까지 몰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온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이세벨 왕비의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겹겹이 쌓이는 문제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고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인 줄 믿고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 주실 줄 믿고 두 사람 아멘 하신다. 두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엘리야 같습니까? 아멘조차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져서 깊은 슬픔 가운데 죽기를 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며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복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의 광야길 속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는 희망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죽기를 청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드리워지면은 그 자리가 절망이 끝나는 자리요,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자리요,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축복이 허락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의 끝부분을 제가 읽으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상처 입고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아멘 할 힘조차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처해 있는 우리들이 절망이 아니라 새 희망을 주시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호렙산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 달려갔습니다. 40일을 밤낮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을 얻은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영적 양식에 고갈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넘치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현상이 다 지나간 후에 정반대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면은 아합 왕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이 불붙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3년 반의 가뭄을 그치게 하며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적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될 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 체험,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66권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나서 다시금 사명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안수하기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 용기를 허락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외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동력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 모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한 것이 없고 말씀이 우리 귀에 날마다 들려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용기와 또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실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 희망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